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김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마카베오 상권 14장 1절에서 16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메트리오스가 붙잡히다. 172년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갔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임금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가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사로잡으라고 장수 하나를 보냈다. 그 장수는 가서 데메트리오스의 군대를 치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를 감금해 버렸다. 시몬의 영광.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야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하였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베추루와 성체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백성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땅은 소출을 내었으며 들판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들을 설치하니 그 명성이 땅끝까지 자자하였다.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고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들까지도 패망하였다. 시몬은 백성 가운데 가련한 모든 이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무도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그는 또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로마와 스파르타와 맺은 동맹의 갱신.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는 물론 스파르타에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의 형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제가 되어 그 지방과 그곳의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시몬의 동생 유다와 요나탄과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판에 새겨 그에게 보냈다. 그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의 통치자들과 시민들이 형제들인 시몬 대사제와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백성에게 보낸 사절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영예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착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서 한 말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절인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우리와 맺은 우호 관계를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우리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성대히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을 고문 문서고에 넣어 스파르타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 백성은 그 사본 하나를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 보낸다. 그 뒤에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큰 금방패와 함께 누메니오스를 로마로 보냈다. 시몬에 대한 찬사.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집안은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동판에다 그 내용을 써서 시온산 기둥에 붙여 놓았다. 이것이 그 문서의 사본이다.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18의 날 아사라멜에서 사제들과 백성,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큰 모임을 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공포되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요야립의 자손인 마타티아스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소와 율법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민족의 적들에게 맞서 싸워 이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였다. 요나탄은 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대사제가 되었다가 제 결의 곁으로 갔다. 그러자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성소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시몬이 일어나 민족을 위하여 싸웠으며 많은 재산을 들여 민족의 병사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또한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국경에 베추르를 튼튼히 하였다. 베추르는 전에 적들의 무기가 있던 곳인데 시몬이 그곳에 유다의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는 바닷가의 야포와 전에 적들이 살던 아스돗과 경계를 이루는 가자라도 튼튼히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유다인을 살게 하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시몬의 충성심과 자기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드러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지휘 아래 이 민족들을 이 지방에서 몰아내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사는 자들까지 몰아냈는데 그들은 성체를 세운 다음 거기에서 수시로 나와 성소 주변을 더럽히고 그 깨끗함에 큰 손상을 입히곤 하던 자들이다. 시몬은 유다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이 지방과 이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곳을 튼튼히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이러한 일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해 주었다. 임금은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을 자기들의 벗이고 동맹자며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시몬의 사절들을 성대히 맞아들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또한 유다인들과 사제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그는 백성의 총독과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업무를 담당할 이들과 이 지방과 무기와 요새를 관리할 이들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시몬은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이는 그에게 복종하고 이 지방의 모든 문서는 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죬새를 찬다. 백성이나 사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 결정을 어느 하나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한 말을 반대하거나 이 지방에서 그의 허락 없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주색 옷을 입거나 금 죬새를 차서는 안 된다. 이 결정을 어기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 온 백성은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주는데 동의하였다.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 대사제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 성소 경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기로 하였다. 또한 그 사본도 보고에 넣어두어 언제든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안티오코스가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 데메트리오스 임금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바다의 섬에서 유다인들의 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온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몇몇 간악한 자들이 내 조상들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므로 나는 왕국을 되찾아 전과 같이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고 군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에 상륙하려 나라를 파괴하고 내 왕국의 많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왕들이 귀하에게 허락한 모든 면세 조치를 인정하며 그 밖에 허락한 모든 특전도 인정합니다. 나는 귀하가 화폐를 주조하여 귀하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소는 자유구역입니다. 귀하가 마련한 모든 무기와 귀하가 세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은 그대로 귀하의 것입니다. 귀하가 임금에게 갚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합니다. 우리가 왕국을 되찾으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과 성전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니 여러분의 명예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가 트리폰을 공격하다. 174년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였다. 모든 군사가 그를 따라 나서서 트리폰 쪽에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트리폰을 뒤쫓자 트리폰은 바닷가에 도르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티오코스는 도르를 향하여 진을 쳤는데 병사 12만과 기병 8천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성읍을 포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그곳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로마인들이 보낸 편지. 한편 누메니오스와 그의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마인들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에게 인사합니다. 유다인들의 사절들이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서 옛 우호 동맹을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시몬 대사제와 유다 백성이 보낸 이들로서 1000미나 되는 금방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이나 그들의 성읍들이나 지방과 싸우지 말며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도와 함께 싸우지도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간악한 자들이 더러 자기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도망쳐 가면 그들을 시몬 대사제에게 넘겨 그가 그들을 유다인들의 법대로 처벌하게 해 주십시오. 집정관은 이러한 편지를 데메트리오스 임금을 비롯하여 아탈로스, 아리아라테스, 아르사케스에게 쓰고 또 삼프사케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키온, 카리스, 사모스, 팜필리아, 리키아, 할리카르나소스, 로도스, 파셀리스, 코스, 시데, 아르왓, 고르티나, 크니도스, 키프로스, 키레네 등 모든 나라에 써보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 보냈다. 안티오코스가 시몬을 배신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두 번째로 도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하였다.
또 공격 기구들을 만들고 트리폰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한편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정병 2,000명과 은과 금과 많은 무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을 깨뜨려 그와 사이가 나빠졌다.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비오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의 성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내 왕국의 성읍이요. 당신들은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소.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돌려주시오. 또 유다 영토를 빼고 당신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대가로 은 500달란트를 바치고 성읍들의 세금으로 500달란트를 더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과 싸우겠소. 임금의 벗 아테노비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영화와 금은 기물을 넣은 진열장과 수많은 시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시몬에게 안티오코스 임금의 말을 전하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외국 땅을 빼앗거나 외국인의 재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였을 따름이요. 이제 기회가 와서 우리가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굳게 지키게 되었소. 당신이 요구하는 야포와 가자라 주민들은 이 백성과 우리 지방에 큰 해를 끼쳤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성읍 대신에 100달란트를 내겠소. 아테노비오스는 시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말을 전하고 시몬의 영화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니 임금은 크게 분노하였다. 켄데베오스가 유다를 침략하다. 트리포는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달아났다. 그러자 임금은 켄데베오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다. 그리고 켄데베오스에게 유다를 향하여 진을 친 다음 키드론을 세워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 백성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았다. 켄데베오스는 얌니아로 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임금이 명령한 대로 키드론을 요새로 세우고 그곳에 기병들과 군사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 유다의 길들을 정찰하게 하였다. 시몬의 아들들이 켄데베오스를 내쫓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와 자기 아버지 시몬에게 켄데베오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렸다. 그러자 시몬이 위로 두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 왔는데 일이 잘 되어 우리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자비를 입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요한은 이 지방에서 병사와 기병 2만 명을 뽑았다. 그들은 켄데베오스를 치러 나가 그날 밤은 모데인에서 묵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야로 나갔다. 그때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적과 그들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있었다. 요한과 그의 군사들은 적들을 마주하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는 군사들이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건넜다. 그러자 병사들도 그를 보고 뒤따라 건넜다. 요한은 군사들을 나누어 보병들 가운데 기병들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유다인들이 나팔을 불었다.
켄데베오스와 그의 군대는 패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군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났다. 그때 요한의 동기 유다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다. 켄데베오스는 마침내 자기가 요새로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갔다. 그들은 아스돗 들녘의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 병사들이 2만 명가량 죽었다. 그 뒤에 요한은 평화로이 유다로 돌아왔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그 무렵에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대사제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시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하며 민생을 보살피고 있었다. 177년 11번째 달, 곧 스밧달에 그는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예리코로 내려갔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곳에 병사들을 숨겨두었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하자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있는 시몬을 덮쳐 그와 그의 아들들과 종 몇 사람을 죽였다. 그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적어 임금에게 보내며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였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려고 가자라에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천인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과 금과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려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에 달려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가 보여준 용맹 그리고 그가 성벽을 복구한 일이며 그 밖의 업적들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되었을 때부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이제 마카베오기 상권 다 읽었는데요. 이 마카베오기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마카베오기가 쓰여졌을 때는 아직 로마의 점령을 받기 전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마카베오기에서 이 로마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동맹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그 유다의 로마의 침략 그 이후에 이 마카베오기가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로마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없겠죠. 아마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마카베오기를 기록한 이 마카베오기의 저자는 이 마카베오
그 형제들, 그 아버지 마타티아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카베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 전쟁 이야기가 꼭 이제 판관기 이야기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당시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이 마카베오기의 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마카베오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거나 부르거나 성전에서의 전례 내용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없잖아요. 심지어 마카베오의 형제들이 대사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건 전통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대사제는 사독 집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부족한 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시몬 마지막 남은 시몬 때에서는 대사제이면서 영도자, 지도자, 왕으로서의 어떤 그전까지 없었던 이런 그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이 마카베오기의 저자가 이 마카베오의 항쟁 이야기가 의미 있다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 하느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의 이 전쟁의 승리가 곧 하느님께서 유다에 주시는 어떤 축복이라고 이제 등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기가 자기 이제 유다 이 전통 안에서 또 이렇게 예, 야외 신앙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시몬이 오늘 이제 읽은 마카복의 마지막 부분에 시몬의 죽음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미 이때부터 이 하스몬 왕조 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스몬 왕조가 그 원래의 어떤 정체성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 권력과 그 욕심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서 변질되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사하고 예견하는 듯 합니다. 시몬은 자기 사위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서는 시몬의 아들들과 요한 후에 이제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 1세라고 불려지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그 형제들까지도 죽게 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한은 그 와중에 살아남게 되고 요한은 이제 장군이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자기 왕권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아버지 시몬을 이어서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되고 그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왕은 거의 한 30여 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해요. 차지하는 영토도 늘리고 정복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한 일이 뭐냐면 정복한 곳의 그 이방 민족들을 개종시켜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국가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복하고 그때 이제 이두메아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 이제 옛날에 에돔 땅 그쪽을 이렇게 점령하고 결국은 그들을 다 개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메아라는 이제 에돔인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자연스럽게 뭐죠? 유다에 이제 종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이제 30여 년간 오랜 통치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제 죽으면서부터 이 그 아들들의 이 정쟁이 끊이질 않아요. 다음에 왕이 된 건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스 1세는 원래 그 히르카노스 1세가 왕으로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인이라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그
여인에게 오히려 왕위를 이렇게 계승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스가 그 부인도 감옥에 가두고 자기 형제도 감옥에 가두고 그러고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스 1세는 1년 만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형이죠. 알렉산드로스 얀네오스 이름이 제 생각에 아무튼 그 형과 재혼을 하고 그 왜냐면 그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왜 그 유대 그 전통에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부인을 다른 형제가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그 후손을 이어줘야 한다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그 밑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 히르카노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 이 또 둘 사이에서 또 막 뭐 아무튼 지들끼리 또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정권을 지배하겠다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토 확장과 나름대로 이렇게 유다교로의 어떤 유다교로 개종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 이제 아리스토 아우 이름들이 이제 막 헷갈려요. 이 하스몬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히르카노스 2세하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러니까 히르카노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둘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르카노스 2세가 형이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동생이죠. 이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원래 이제 히르카노스 2세가 살로메 그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동생이 이때 이제 사두가이들을 이제 그 받아들여서 사두가이파와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차지해요. 그리고서는 히르카노스 2세를 쫓아내죠. 어,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이 히르카노스 2세는 그 당시에 흡수됐던 이두메아 땅의 그 총독으로 있던 안티파테르라는 사람, 이두메아의 총독인 안티파테르, 그러니까 이두메아 출신 이두메아 사람이죠. 에도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히르카노 1세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흡수됐고 이제 유다인이 된 이 안티파테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로마의 어떤 로마 폼페이우스의 그 개입을 이제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우위에 서려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둘을 이제 뭐랄까요? 중재한다는 이유로 이제 유다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팔레스티나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두메아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테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 그 이두메아 그 왕이었던 이제 뭐죠? 헤로데, 헤로데의 아버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하스몬 왕조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 어, 정말 이렇게 마카베오 가문의 이제 유다 마카베오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잠시만요. 마타티아스. 마타티아스는 정말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과 이 성전에 대한 열정으로
이 봉기를 했고 그 형제들 역시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 어떤 사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하스몬 왕조의 왕이 된 시몬까지도 그 열정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게 대한 충실성 이것이 뭐 의심하거나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 그 후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 정쟁과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어떤 의지, 그러니까 이미 그 하스몬 왕조에게서는 야훼 하느님과 함께한 하늘로부터 오는 승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사라지고 오히려 더 헬레니즘화되죠. 이름들만 보더라도 다 헬레니즘 그리스식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 대사제 직분과 대사제와 왕을 두 개를 그렇게 겸하던 이런 이들을 반대하면서 이제 바리사이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이제 그래서 더 원래 정통 유다이즘에 더 확고하게, 그리고 또 더 강렬했던 거 뭐냐면, 그 히르카노스 1세가 그 유대교를 이민족들을 개종시키는 정책 역시도 이 바리사이들은 반대했던 거예요. 혼합주의고 이게 혼합주의라고 그 반대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치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두가입하는 한편으로는 하수몬 왕가의 그 정쟁에 참여했지만 어쨌든 하수몬 왕가의 그 친 하수몬 왕가 사람들 파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파벌들이 생겨났고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율법 교사들이니 그 바리사이파 그 율법 교사들이니 그 바리사이파니 그 사두가이파니 그리고 사제들이 그 뭐 그 하느님이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는 했지만 이 과정 안에 발생한 그 집단들의 행태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전해져 왔던 그 야훼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과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베오기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교에서는 이제 정경을 이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정경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그 정경을 결정하게 됐던 시기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이 사도들과 막 바오로 사도가 막 활동하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이비 이단이죠. 이들이 사상이 막 널리 퍼지고 안 그래도 헬레니즘 문화가 막 만연해 있고 로마 제국 역시도 사실은 이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했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 사실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된 것처럼 이 정말 막강한 원래 그 헬레니즘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문화적인 기반은 이미 온 그 통치됐던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 거기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도 있는 데다가 정신없는데 이제 유다의 전통은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신흥 이제 사상까지 막 생겨나가지고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정경 이것이 정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어떤 문학 작품들이 섞여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그 혼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당시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할 때 야훼 신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선파했던 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건 야훼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죠. 그래서 이제 마카베오기 같은 문헌들도 정경이 되지 못하고 제2경전, 외경이란 형태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정경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얌니아에서 이 성경에서도 나오죠. 얌니아에 이렇게 모여서 율법학자들과 이게 모여서 이제 정경 목록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현재 구약 성경 그 목록이고 이 모세 오경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언자들의 그 말씀 가르침과 이 성문서들까지 이제 포함되게 되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록들 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표현에서는 24편인가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는 이게 우리가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이제 한 권으로 보기도 하고 12세원서들을 또 한 권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숫자상의 이제 차이들은 보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들 이 마카베오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이 상황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의 정경의 목록이 결정이 된 것이죠. 그 배경은 바로 이 복잡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교 이 사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정경이 목록이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구약 정경 목록을 그 반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들이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것까지도 구약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성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냥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서간들,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 쭉 이어지는. 그래서 마카베오기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어떤 큰 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져 있던 야훼 하느님의 뜻을 잘못 그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만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야훼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카베오기 안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 그리고 또 사실은 예수님 신약에서 그 지배계층인 사제계급, 또 헤로데 왕, 그리고 바리사이파니, 사두가이파니, 또 에세네파니, 뭐 이런 파벌들이 그들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거죠.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 역시도 뭐 그닥 그렇게 정통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마카베오기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기원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마카베오 학원 읽게 될 건데 마카베오 학원은 마카베오 상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마카베오 이 항쟁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성경 맛들이기 신약 성경부터 복음서부터 시작한 이 성경 맛들이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카베오 학원 한 일주일간 또 끝까지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오늘날 우리 세상도 지금 우리 어떤 마카베오 이 시기에 이 유다 갈릴레아 땅처럼 땅 못지않게 혼란스러운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마카베오 형제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그 평화를 구하려고 하지만 참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요. 아니, 그 참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여 다 찾는다지만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권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고 위복이 있는 곳에 신앙을 심으며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찾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구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며